연보에 대하여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재무장을 하고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기근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일에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보낸 헌금은 그들 또한 극심한 시련과 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서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 귀한 일에 고린도 교회도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보의 헌금의 행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아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이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사도의 서신서에서는 이 연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방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표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방편으로 각각 이렇게 헬라어의 다른 언어들, 다른 단어들로 이게 각각 구체화되어서 이 연보의 개념이 이렇게 사용된 예를 보여줍니다. 자, 이로 보건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연보의 개념과 그 용도는 그냥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그 응답의 표현이 연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방편이 이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그러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임을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과도한 빚을 내고 성도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예배당을 짓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심지어 땅 투기를 하는 이런 일들은 헌금을 드리는 목적과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과 방법에서 이탈한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복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보가 드려지고 사용된다면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이 일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때로는 이것을 시행하도록 결정하는 또 명령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가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책임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도록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그 용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감독과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당회가 기도하고 수고해서 성도님들의 연보를 앞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이니까 성도님들이 그 헌금에 사용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와 그 재정을 성도님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식의 성경적인 재정 운영의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의 방법은 결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과거에 우리가 몸담았던 이전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끼리 갑을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교회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받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계약서를 체결한 일들이 있었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고 무지하고 죄악된 하나님의 물건을 사람들이 그렇게 흥정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이죠. 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정신, 또한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일, 모두가 교회가 올바로 빈틈없이 행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보를 통한 어떤 거래 외에 성도가 성도에게 빚을 지거나 혹은 성도들끼리 돈놀이를 하거나 혹은 개를 들거나 이런 식의 모든 성도 간의 금전 행위는 성경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거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외에 성도 간의 어떤 금전적인 거래, 그것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는 연보를 하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매주 첫째 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다가 주후 4세기경에 이 날을 이제 주일로 공식화하면서 공식적인 예배일로 이렇게 정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연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는 연보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편한 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과 시간에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연보는 성경에 잘 보십시오. 각자가 드렸습니다. 연보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이었습니다. 가족 대표로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드리든지 아들이 드리든지 가족 대표로 한 사람만 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모두 각각의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에 합당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로부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일마다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용돈 가운데서 그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도록 훈련하는 일이 헌금의 정신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연보의 액수는 수입에 따라 따로 떼어 두어서 드리라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수입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려야 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액수의 수입을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이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목사가 강요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원하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보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물질에 한없이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물질을 드리지만 그 드림의 동기가 기복적이거나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불손한 동기를 가진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헌금을 드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려니까 교회 주보에다가 모든 헌금자들의 이름, 심지어는 액수까지 밝히는 이런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보는 항상 따로 떼어서 두었다가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는 교훈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수단이며 도구가 되는 연보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수입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될 물질이다라고 떼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출을, 그 다음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소비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그달에 적자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연보의 액수를 줄여버리거나 혹은 이번 달에는 생략할 수 있는, 연보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 얻은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바르게 인도되다라는 의미로, 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왜 주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얻는 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직장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신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돈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수입이 발생하게 하신 것은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놓아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하나님 앞에 연보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연보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고 남은 것,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지출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은 헌금의 정신을 더럽히는 악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연보를 떼어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주정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지갑을 뒤져서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말고, 때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가변적인, 어떤 날은 10,000원을 했다, 어떤 날은 1,000원을 했다가, 이런 식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헌금의 정신을 상당히 훼손해버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서 드시는 돈은 아낌없이 지출하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커피 값을 다 합한 것보다도 적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헌금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그럼 사도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사도도 마땅히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부족하면 그걸 채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연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풍족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에 성도들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모자람이 없게 하라고 사도는 분명히 당부합니다. 이 일은 그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든 재정 운영은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의 재직이 되시는 집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물질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무이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본이 되는 것 나쁜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분은 교회로부터 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사례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사례를 받으시니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일까? 그건 자랑할 일도, 또 다른 목사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연보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의 일정과 계획을 짜는데도 이 일과 연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이 연보가 전달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은 온 교회가 신뢰할 만한 성도님들이 추천한 인물이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편지만이 아니라 거두어들인 연보까지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 편지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할 이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막대한 연보를, 이 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믿음으로 빈틈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가장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일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부교육절이 있었던 교회에 주일 재정을 개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의 그 공금, 교회 헌금을 훔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추적하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그분으로 판명이 됐고, 그분은 그렇게 교회 헌금을 훔치기 전에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그 일에 대한 조사권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제가 감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을 출교시켰습니다. 돈을, 연보를 다루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사도가 지명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사도가 직접 뽑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전달할 사람을 선발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님들에 의해서 추천된 그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없이 그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자기가 지명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사람을 추천하고 선출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연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쓰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할 믿을 만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대표가 된 자들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 히브리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친교하고 주 안에서 깊이 하나 되기를 사도가 희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가 되는 교회도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지. 왜 우리가 그런 걸 헌금해야 되지? 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총회가 되는 교회가 어떻게 그 지방의 이방인들의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습니까? 우린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전부 다 배제됐었다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동맹을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회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나머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돕고 또 그런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초대교회는 물질에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나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연보가 그런 일들에 기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끼고 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급히 지원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적인 고통을 당한다. 그럼 시급히 교회에 준비된 연보를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서 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게 하는 일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재정이 남아도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거죠. 투기를 하지를 않나, 펀드를 하지를 않나. 그런 교회는 망해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구별된 연보를 가지고
뭐 성도들한테 이렇게 빌려주질 않나. 예? 교회 공금을 무슨 사업 자금으로 은밀히 그것도 성도들 모르게. 근데 그런 교회는 다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일을 절대로. 교회가 뭐하는 땅을 사드립니까? 그리고 그 땅이 오르기를 그 땅값 오르면 그걸로 예배당 짓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성도들이 드린 연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잘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자신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기꺼이 같이 가겠다. 기꺼이 자신도 합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이 일이 빈틈없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필요하면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꺼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대표와 사도가 함께 이 일을 책임지고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에 의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에게 주신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롭고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드린 이 연보, 이 헌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질이 집행되고 사용되어져야 될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에 의해서 목사나 당회에 의해서 감독이 되고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성도님들이 세우신 직분자들, 집사님들이나 재정위원들이나 당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언제든 함께 모이고 이 직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연보를 통해서 모든 재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이 재직입니다. 재직.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업무는 목사가 관여하는 게, 목사가 감독하고 지시할 권한은 있지만 그 모든 재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집사회에서, 재직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제도와 율례를 따라서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이런 투명성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의 어떤 그 정직함,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부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이번 주에 재직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임직 받으시는 분들 기도에 다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반도 안 나오셨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서리집사 1년 동안 이 서리집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말씀해 보셨습니다. 기꺼이 그 의견을 받아서 그분은 올해 임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그런 것입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중대한 문제나 혹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얼마든지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목사가 보아서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이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올 한 해는 서리 집사직을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평심도로 평성도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뭐 이 본문의 말씀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에는 사실은 서리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어느 개혁교회 안에도. 대한민국에만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있죠. 집사는 안수 집사, 종임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안수 집사님들을 주축으로 사실은 교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이런 전통을 허물어 버리고 마음대로 한국교회 마음대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년씩 이렇게 집사를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두었는데 이 제도도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집사님이 되셔야 될 분들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만홀히 여기고 충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물질로 마땅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를 그만하게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가야 될 매우 엄중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재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겠죠.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성도의 개인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헌금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잘 염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헌금을 통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집행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와 우리 재정을 맡은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와 또 주님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년 한 해에도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과 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냈었지만 올 한 해도 그런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에 적자가 되지 않고 넉넉하게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